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4절만. 네.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시편을 했죠.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6절을 볼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4절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부터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익숙하시죠? 예. 그래서 이 광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자들은 악인들의 편은 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제 1절이 단순히 복 있는 사람들이 죄를 따르지 않는다 혹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어떤 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편에 악한 사람들의 편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죄를 우리가 단순히 죄를 즐거워해서 짓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죄인들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복 있는 분, 그렇게 전생애를 살아가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절을 볼 건데요. 4절은 이제 악인의 특성을 얘기해 줍니다. 악인들의 특성을 얘기해 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행복한 사람들, 이제 의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의인들의 특성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악인들의 특성을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악인들의 특성을 단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의인들은, 그죠?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공급받고 있고요. 열매를 맺고 있고요. 늘 생명력이 넘칩니다. 딱 뿌리 박혀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죠.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겨라는 게 그겁니다. 밀 같은 거 타작하잖아요. 그러면 밀 알맹이가 있고 겉에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가리켜서 겨라고 부르죠. 겨입니다. 겨처럼 이렇게 날아다녀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일종의 은유죠. 이걸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럴드 윌슨이라는 저 주석가가 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구약학자고 시편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럴드 윌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뿌리 내리고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시련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서 있는 반면 공급받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겨는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지며 무의미하다. 문제는 뿌리 내렸는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뿌리가 핵심입니다. 뿌리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공급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근데 겨는요,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무언가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를 붙잡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날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린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뿌리 내렸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어감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뿌리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뿌리가 내렸으니까 땅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성장해 가겠지. 그죠? 겨울이 오면은 앙상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라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성장해 가면서 자라갑니다. 이게 뿌리 내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뿌리는 일단 뿌리 내렸다라는 말은 일단 긍정적으로 어감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뿌리 내렸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죠? 뿌리 내렸다. 뿌리가 내려서 박혀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를 옮겨가 다닐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유를 상실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상실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뿌리 내렸다라는 것은 자유를 상실한 겁니다. 그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수원과 여러 가지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무언과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한 은유에서 너무 깊이 뭔가를 이 원리를 추출해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이 서론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요. 쌍둥이 시로서 한 시입니다. 한 개의 시예요. 한 개의 시를 두 편으로 나눈 거예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제 문학적으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시를 읽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맨 처음 단어와 그리고 시편 2편에 나오는 맨 마지막 단어가 한 쌍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를 읽잖아요. 두 시를 읽으면은 이제 이게 시편이 일종의 찬송가거든요. 찬송 노래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음보율과 음수율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시죠. 실제로 내용상으로도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학교에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 1편과 2편이 이 두 개가 한 시인데 이 한 시가 어떻게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논문을 쓰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시편 1편은 그럼 시편 1편과 2편이 내용상으로도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편은 즉시 악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편 2편 옆에 있으니까 볼 수 있죠. 같이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벌써 이제 악인들이 어떤 특성들을 이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3절까지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관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권력자들이에요. 그렇죠?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력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왜 권력자로 묘사되냐면은 3절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묘사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결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다 하지 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령들이죠. 물론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4계명하고 5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근데 이거 전부 다 뭐죠? 하지 마와 하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넌 뭐가 하면은 뭐가 좋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이 옛날에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이유와 가치와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최종적 권위가 되는 명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최종적 권위가 되는 명령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왜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그죠? 사실 이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특별히 1, 2편뿐만 아닙니다. 150편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성경은 악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그것도 궁극적인 하나님이라는 권위 있잖아요. 그 권위를 불신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죠. 예컨대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편 1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두 개를 갈라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적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종적 권위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명령할 권리는 없다. 그렇죠? 예컨대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 법의 제정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는 그러니까 간통죄가 형사적으로는 폐지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법에서 형사적으로 간통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7계명이 국법에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이 국법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제가 이것이 뭐 좋다 말다 어떻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간음이 나쁘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성경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사상이 그 뒤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최종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종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요, 뭘 지켜야 되고 뭘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사람들끼리 합의했을 뿐인, 그리고 사람들끼리 합의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결정나면 되는 것이지, 최종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 권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죠? 그건 소위 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압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주 최근까지도 독재 정권의 이 움직임들을 본 적이 있는 국가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분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민주화 운동 세대를 다 경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나쁜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상 권위라는 것이 꼭 그렇게, 그러니까 권위를 없애면 권위가 없어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소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소설은 잘 알 겁니다.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은 알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읽어보셨나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죠? 그렇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닐 때는 교과서에 나왔을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1987년에 이상문학상을 받은 소설이었고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상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소설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소설이죠. 그리고 이제 92년도인가요? 영화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저작권이 풀린 모양인지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HD 화면으로.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합니다. 제가 영화 얘기 많이 하면서 항상 얘기하면서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추천합니다. 보셨대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봅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초등학생들 이야기예요. 사실 국가적인 권위의 문제를 초등학생들 이야기로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굉장히 우화적으로 풀어냈죠. 한병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시골로 전학을 옵니다. 한병태가 다녔던 서울의 학교는 굉장히 민주적인 학교였어요. 그죠? 선생님도 좋은 학교였고, 그리고 거기서도 한병태는 잘 사는 친구였고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로 전학을 옵니다. 시골로 전학을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기 반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설상에는 급장이라고 부르죠. 급장인데 급장 이름은 엄석대입니다. 엄석대. 엄석대는 이제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병태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럼 반장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해. 그런 다음에 떠든 놈 나와 해가지고 떠든 놈 뭐 이렇게 뭐 박하용, 이영주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매를 때립니다. 손바닥을 쳐요. 그래서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엄석대가.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실 깊이 알고 보니까 엄석대는 선생님들도 누리지 못하는 권력을 막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한테요. 이 막 돈을 뜯기도, 학생들한테 돈을 뜯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엄석대는 전교 1등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시험지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독재자였죠. 독재 권력입니다. 이렇게 독재 권력이 이게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석대가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모든 과정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병태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죠. 엄석대에게 계속 저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과정을 너무 힘들었던 주인공인 한병태는 결국 굴복합니다. 그렇죠? 엄석대에게 굴복해요. 엄석대에게 자기가 아끼던 만년필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소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 그죠? 갑자기 넘버 2가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인싸가 되는 거죠. 핵 인싸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상황이 초등학교 6학년이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선생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담임 선생님이 오죠. 여기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 젊은 담임 선생님 영화에서 보면요 최민식 씨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참고로 엄석대에는 홍경인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둘 다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탁월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이제 최민식은 오자마자 뭐냐면 자신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김 선생으로 나옵니다. 김 선생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얘기해주죠. 진실과 자유. 자유롭게 행동해라. 진실을 추구해라. 누구에게 압제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김 선생은 엄석대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반장으로서는 겨우 반장인 주제에 너무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이 됐으니까 급장선거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만장일치로 엄석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이 만장일치가 어딨어 다시 해가지고 이제 엄석대를 그 다음부터 감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석대가 저지른 비행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석대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저 녀석이 뭐 나를 때렸고, 저 녀석이 내 시험지를 가져갔고, 저 녀석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일그러진 영웅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쫓겨나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병태는 자신이 처음에 저항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든 걸 본 한병태는요 되게 씁쓸하게 이 모든 걸 바라보죠. 영화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데 영화도 좋습니다. 소설도 사실 결말이 3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영화를 가잖아요. 영화의 그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결국 그들이 커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커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엄석대는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엄석대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는데 김 선생, 그 6학년 때 그 정의로운 선생님 있잖아요. 그 정의로운 선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국회의원이 돼서 나타납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나타나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권력을 보여주죠. 그렇죠? 한때 정의로웠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이제 뭐 과거에 뭐 어땠으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병태한테 어떤 친구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즘 같은 때 엄석대 같은 놈이 확 휘어잡고 정치를 해야 하는 건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후에 엄석대라는 독재자가 사라지니까요. 자유가 오고 평화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소설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성문학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그 권력의 빈 공간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타나는 조그만한 새끼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반이 더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끝나요. 뭘 의미합니까? 권위는 두려운 일입니다. 권위는 쉽게 압제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권위라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압제자가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권위가 사라지면 사람 권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권위를 우리가 과연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던집니다. 소설은 굉장히 어둡게 끝나는데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누가 좋은 권위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김 선생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착한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인 이문열이요, 나중에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나오는 내용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문열 작가 본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철저하게 우화적인 구도를 가진 소품이다. 거기서 엄석대가 보여주는 형태의 원관념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고, 그를 둘러싼 분단장급의 상위 그룹은 지식인 출신의 관료 내지 행정기술자들이다. 첫 번째 담임 선생은 미국이며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레이먼드 보너가 독재자와의 왈츠라 이름 붙인 미국의 60, 70년대 외교 정책이다. 미국의 60, 70년대 외교 정책이 그러니까 독재자들을 관용하는 정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담임 선생입니다. 김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담임 선생은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이며 그가 아이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법 역시 그 폭력성의 다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올바른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권력이 무엇입니까? 소설가도 영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무언가 내 위에 뭘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힘들어합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 저는 피치 못하게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라, 지각하지 마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여기 많이 지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가쁜 사랑 고백이죠. 쓸데없는 일이죠. 보십시오. 무언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언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위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게 없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권위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권위를, 여러분들 인생 전체와 모든 것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홀로 떠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권위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곧 내가 속이 빈 겨와 같다고 여기게 될 겁니다. 내가 속이 빈 겨와 같다고 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권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 신문이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보라는 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신년 대담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끌려 나갔습니다. 이제 왜 끌려 나가냐면 청년들을 어떻게 잘 목회할 것인가, 청년들이 교회를 마구 떠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청년들을 도울 것인가, 뭐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 대담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 저분 이렇게 바쁘신 분들 불렀다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땜빵으로 끌려 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이제 그 질문들을 하는데 이제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었죠.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저 되게 놀랐는데요.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자신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의 결함들 있죠? 연약함들 있죠?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절망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90년대생이겠죠? 그죠? 나중에 2030년대생들 있죠?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꼰대라고 말할 겁니다. 그 질문 전체가 그 두려움이 전제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꼰대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요. 들을 줄 알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화로 자기를 설득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그들 모두가요,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권위를 필요로 해요. 선생님을 필요로 해요. 모두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없고, 나는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일인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나를 설득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고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요. 근데 슬프게도 만일 이 모든 것에 최종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겨가 너무 힘들어. 나한테는 권위가 없어. 나한테는 최종 권위. 나는 날아다니면 알맹이가 없는 존재 같아. 그래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그래서 다른 겨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겨. 이게 자기 개발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냥 꼰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겨를 붙잡죠. 이 겨끼리 서로 뭉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뭉친 겨를 가리켜서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뭉친 겨를 가리켜서요, 시민단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죠? 공동체는 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끼리 뭉쳐있거든요. 함께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동체를 비난하죠.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긍정하고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궁극적인 권위 아래 있지 않다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는 권위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유도 잃어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한 명은 이 공립학교 교사예요. 그 공립학교 교사는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팀 켈러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한 여성이 다닌다. 그녀는 학교에서 쓰는 인성교육 커리큘럼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내용상으로는 정의, 재물에 대한 이타심, 진실한 말 같은 도덕 가치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 학교 가면 그런 것들 가르치잖아요.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뭐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그 어떤 가치를 가르칠 때든 종교적 근거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교사용 지침서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죠? 종교적 가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종교적 가치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왜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어떤 답도 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든 금지된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은 그냥 옳고 어떤 일은 그냥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면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절대 도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사회에 실용적이라서 그렇다 라고 말한다면은, 실용적이지 않다면 다르게 행동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역시 종교의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신과 인간 본성과 도덕과 삶의 의미에 대한 신념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도덕 가치를 가르치려면 그냥 일련의 가치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르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왜요에 도저히 답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허공에 붕 뜬 것처럼 근거가 없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결을 보여주는 예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삶을 살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권위를 의지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최종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최종 권위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미 있게 살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 나는 나를 최종 권위로 여기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신을 최종 권위로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최종 권위로 여기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울까요? 그들은 완전합니까? 그들도 죽지 않나요? 제가 이미 한번 인용해드린 적이 있는데, 김영민 교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죠. 김영민 교수님. 항상 나쁘게만 인용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한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고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많이 쓰시는, 추석이란 무엇인가 기억나시죠? 재미있는 칼럼을 쓰시는 분이죠. 이분의 칼럼 중에서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죽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근거를 그 칼럼에서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 칼럼 제목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죽음을 생각한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루크레티우스, 과거에 누구, 동서양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민 교수는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 자신을 헌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다시 살아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죽기 이전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종 권위에 권위를 두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과 아무리 성공한 사람과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권위를 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겨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에 날아다닐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좋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겠네요. 그렇죠? 최종 권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 권위가 이겁니까? 겨우 이 책이라고요? 이 책은 좀 이상한 내용들도 많던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신뢰하라고요? 그렇죠? 다시 1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넘겨버렸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신뢰하라고요? 이 책에 있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도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자기계발서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책도 도움이 되고요. 이 책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 전체를 어떻게 다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 책의 일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책에는 진리도 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 책 전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런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옵션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일부만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혹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성경의 일부만 진리라고 해봅시다. 그죠? 일부만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나 정죄 같은 것들은 그건 옛날 고대 세계관, 무슨 이상한 세계관의 반영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좋은 거라고 합시다. 그럼 생각합시다. 봅시다.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진리고 어떤 부분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하죠? 여기서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요, 3층에 제 서재 있잖아요. 제 서재 있고 집에도 제 서재가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모두 다 진리는 아니고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믿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글을 쓴 사람들의 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서 함부로 막 뽑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할 수 있는 가급적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사려 깊게 그분들의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남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말들이 어떤 부분이 성경이 진리고 어떤 부분이 진리가 아닌지를 서로 사마티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가 진리고 뭐가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이 책의 어떤 부분은 진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진리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상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즉 그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지만 암시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책 전체를 진리로 그렇진 않겠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어떻게 이 모든 내용이 무슨 고대의 문서가 어떻게 오류가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대하는 순간 여러분들 또 다른 압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아닌지 어떻게 결정하지? 첫 번째 선택은 이거죠. 내가 결정해버리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결정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 좋아.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책을 설명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따라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곧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권력 노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책 전체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 책 전체를 따를 걸 요구하는 건 너무 압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비평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걸 비평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근데 어차피 교회도 계속 다니고요. 시골교회에서 오래 다녔고요. 게다가 이 책 전체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책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근데 왜 나한테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도 설교 하시는 건가요? 그럼 나는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얘기가 중점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이 책에 최종 권위를 두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책을 내 삶의 최종 권위라고 착각하는 내가 가진 생각을 내 삶을 최종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는 사람은요, 더 폭력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더 압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이 책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나는 이 책을 따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따르지 않는 저 무슨 자유주의자들이나 저 무슨 불신자들이나 저 사람들과는 달라. 여러분들이 이 책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뇨. 이건 너무 폭력적인 말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너는 저리 꺼져 라는 식으로 배제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태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길었나요?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배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 위에 설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요, 이 책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잖아요. 이 책과 여러분들이 거리가 있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나의 주, 아무리 그런 노래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럼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내가 결정한 세계관 또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세계관 있잖아요. 그 세계관을 최종 권위로 삼고 내가 이 책을 최종 권위라고 삼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결하고 말합니다. 우린 둥둥 떠다닙니다. 우린 방황합니다. 우린 안식하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책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에 젖도록 하십시오. 이 책의 권위 아래 두십시오. 아래 자기 자신을 두십시오. 이 책의 권위 아래 서세요. 이 책의 권위 아래서 이 책을 따르세요. 여러분들이 이 책의 권위 아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둥둥 떠다니다가 드디어 디딜 땅을 찾게 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비티 보셨나요, 영화? 영화 보면은 우주에서 미아가 되는 광경을 보여주죠. 그렇죠? 우주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우주선에서 그 줄 있죠. 줄이 뭔지 모르겠는데 줄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풀려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유로워지나요? 와, 내가 우주를 날아다니게 됐어! 아니요. 아마 그래비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답답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답답해. 그러다가 막판에 샌드라 블록이 안전하게 딱 구출받는 순간, 다시 말하면 중력이라는 제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자유를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어떤 종류의 속박은 우리를 정말로 자유하게 해주는 속박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하게 해주는 속박이 있어요. 뭐 약간 중력도 마찬가지의 얘기도 했죠. 근데 더 좋아하는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속박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나요? 뭐 이런 소설을 썼고요. 여러분 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이 사람을 알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소설가죠.
이름이 말해주듯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 이제 습관적으로 마약을 했죠. 마약을 하다가 이제 결국 걸려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근데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습니다. 사강은.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변호를 하죠. 근데 말도 엄청 잘해요. 그때 남겼던 그 판사한테 남겼던 그 항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마약을 했잖아요. 마약을 했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건데, 내 몸 내 건데. 내가 마약 먹어가지고 마약 먹으면 내가 파괴되는 거지. 근데 그 권리가 왜 나한테 없냐? 내 최종적인 권위는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참 후에 르몽드지에서 프랑스의 시사지죠. 프랑스와 사강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분의 전체 삶의 이 요약은 자유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근데 프랑스와 사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대체로 그랬죠. 물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자유가 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 사랑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빼고는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서서히 자유가 없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시광의 어떤 형제와 시광의 어떤 자매가 눈이 맞았습니다. 제발! 눈이 맞아서 오늘부터 연애를 하기로 했어요. 둘 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에 순종을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눈이 맞았어요.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다음 주 토요일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연애를 하긴 했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뒹굴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자유하게 되겠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들어보십시오. 이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지난 주간에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명의 형제, 여러분들 중에 여러 명을 상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요. 젊은이들을 상담을 하다가 제가 3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명 전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결혼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특정 어떤 사람이 어떻고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거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심리를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 뭐죠? 우리는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속박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속박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기서 도리어 자유를 느낍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최종 권위가 돼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내 삶의 왕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왕이다, 이런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더 나은 선택을 가르쳐드리죠.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을 가르쳐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렇죠? 왜 이게 더 나은 선택인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한 유일한 신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도
인간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철저하게 희생했다고 말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됐어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고 전지한 분이고 무소부재한 분이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었죠. 완벽하게 자유로운 영이셨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됐어요. 아기가 됐다고요. 아기가 됐어요. 아기는 자유롭습니까? 아기는 어디를 자기가 가고 싶은데 어디로든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운반해줘야 되죠. 그죠? 전능하셨던 분이 무력한 분이 되셨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셨고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들을 아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아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분의 희생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속박의 절정이죠. 두 팔과 다리가요 완벽하게 묶여 있습니다. 못이 박혀서요. 완벽하게 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침을 뱉으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뱉었죠. 아무나 와가지고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럼 찔림 당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맡기는 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실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완벽하게 희생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압제가 아닙니다. 속박도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죠. 여러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의 시민긴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책을 묵상하십시오. 이 책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 책을 사랑하십시오. 이 책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이 책에 관심이라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단 요한복음부터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주의 왕이지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그 희생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권위, 여러분들의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복음 안에, 성경 안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2020년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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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